천금의 큰 돈으로도 한때의 환심을 사기 어려우나 한 끼의 밥으로 마침내 평생토록 감사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대체로 사랑이 지나치면 도리어 원수가 되기 쉽고 심히 각박하게 대했던 것이 도리어 기쁨을 주는 수도 있다. 하늘이 나에게 복을 조금 준다면 나는 덕을 쌓아서 이를 맞을 것이고, 하늘이 내 육신을 괴롭게 한다면 나는 마음을 편하게 가짐으로써 극복해 나갈 것이다. 하늘이 내 처지를 공궁하게 한다면 나는 내 도를 다해서 헤쳐나갈 테니 하늘인들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조인을 대함에 있어 엄하게 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유하지 않기가 어려우며, 군자를 대함에 있어 공손하게 대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예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는 어렵다. 책을 읽고도 성인이나 현자를 보지 못한다면 글씨나 백기는 노예일 뿐이고, 벼슬 자리에 있으면서도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의관을 갖춘 도둑이 된다. 학문을 가르치면서도 몸소 실천하지 않으면 말로만 참선하는 것이 될 뿐이고, 사업을 일으키고도 은덕 베풀기를 생각지 않으면 눈앞에 잠시 피었다 지는 꽃처럼 덧없는 것이 될 뿐이다. 어버이는 사랑하고 자식은 효도하며 형은 우애가 있고 동생은 공경하여 비록 그것이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니 털끝만큼이라도 감격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만약 베푸는 쪽에서 덕으로 자처하고 받는 쪽에서 은혜로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곧 오다 가다 길에서 만난 사람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꾼의 관계와 다를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의심한다고 해서 자기의 신념을 굽혀서는 안 되고, 자기의 의견만 고집해서 남의 말을 물리치지 말며, 사사로운 작은 은혜에 얽매여 큰일을 그르치지 말고 공론을 빌려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모자란 듯 베풀다가 크게 베풀어야 하니, 먼저 크게 베풀다가 뒤에 적게 베풀면 사람들이 그 은혜를 쉽게 잊을 뿐만 아니라 불평이 나오기 쉽다. 이와 반대로 위험을 보일 때는 처음에 엄격하게 하고 뒤에는 너그럽게 해야 하니, 만약 먼저 너그럽다가 뒤에 엄격하면 사람들은 가혹하다고 원망을 하게 된다. 배우는 사람은 일단 일에 있어 조심하고 삼가는 마음을 지녀야 하고, 한편으로는 또 산뜻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는 멋도 지녀야 한다. 만약 한결같이 외골수로 몸단속만 하고 깔끔함만 찾는다면 이는 가을의 살벌한 기운만 있고 따스한 봄의 생기는 없는 것이니 무엇으로써 만물을 발육시키겠는가. 속임수를 잘 쓰는 사람을 만나면 정성을 다해 감동시키고, 포악한 사람을 만나면 온화한 기운으로 감화시킨다. 간사하고 뒤틀린 사람을 만나면 명분과 의리, 기계와 절조로서 그를 복돋워 주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바로잡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매는 조는 듯이 앉아있고 호랑이는 병이 든 듯이 걸으니, 이는 바로 남을 후려치고 잡아먹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총명함을 드러내지 않고 재주를 함부로 내비치지 않을 때 비로소 그가 큰일을 맡을 그릇임을 알 수 있다. 도덕과 학문이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나 꾸밈이 없고 순수하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므로 학문을 함께 논할 수도 있고 또 함께 공업을 쌓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재주가 어중간한 사람은 제딴의 생각도 있고 지식도 갖추고 있다고 믿고 있으므로 억측과 시기하는 마음이 많아서 매사에 함께 일하기가 어렵다. 이루어진 것은 언젠가 반드시 허물어진다는 것을 알면 이루기를 위해 기를 쓰고 집착하는 마음이 잃지 않을 것이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면 삶을 보존하는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이로움이 생기면 한 가지 해로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무사함보다 큰 행복이 없다. 옛사람의 시에 이르기를 그대에게 권하노니 최후에 봉해진다고 자랑하지 마라. 한 장수가 공을 세우자면 군사 1만 명의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또 이르기를 세상이 항상 일 없이 평화로울 수 있다면 칼이야 갑 속에서 1000년을 썩힌다 해도 아깝지 않으리라고 했다. 비록 영웅의 야심과 용맹한 기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알면 얼음과 눈이 녹듯 사라져 버릴 것이다. 행실이 바른 선비는 복을 구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하늘이 곧 그 바라는 마음이 없는 곳에 복을 내려주고 간사한 사람은 재앙을 피하려 애를 쓰지만 하늘은 애를 쓰고 있는 그에게 오히려 재앙을 내려 넋을 온통 빼앗아 버리고 만다. 이렇게 볼 때 하늘의 권능이 가장 신묘함을 알 수 있으니 인간의 장꾀가 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다는 이야기인가?